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 또 유치원부 아이들이 이제 커서 어떤 직업으로 또는 무슨 일을 할진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그 직업과 그 달란트를 가지고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해나갈지에 대한 결단이 없으면 곧 이 아이들도 세상에 그냥 잠식되어져 버리고 그냥 그렇게 세상이 썩어져 가고 우상을 향해 가는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찬양의 체질로 바뀌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 찬양을 많이 들으십시오. 그 찬양을 많이 하십시오. 내 영이 눌려있을 때 찬양이 끊기게 되면 그 영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 체질, 찬양 체질로 바꿔야 됩니다. 원망 체질, 감사 체질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광야에서 우리가 받게 될 것 결론 딱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만 딱 이제 중간에 보면 또 나오는데 원리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체질을 감사 체질로 바뀌면 무조건 감사하시면 됩니다. 뭐해도 감사, 뭐해도 감사. 막 너무 더워서 감사해. 막 이래. 예? 어우,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나? 그래서 계속 감사하시는 거예요. 콜록콜록해도 감사하고. 예? 그냥 체질을 그냥 감사로 결론은 무조건 감사로 내십시오. 그럼 일단 결론은 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체질을 바꾸는 것, 우리가 아담이 죄를 지음을 통해서 들어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우리에게 온 체질들이 있습니다. 원망하고 남 탓하는 체질들,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하나님 체질로 바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합니다. 감사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체질로 바뀌어 나간다라는 거지요.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두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이미 전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나요? 흙으로 만드셨지요. 그 흙은 원래 원어에 보면 먼지입니다. 먼지. 흙도 아니에요. 그냥 먼지입니다. 먼지를 모아서 그거를 주물락주물락해서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자, 아담을 만드는 과정이 흙을 빚어서 아담을 만듭니다. 그 만든 아담에게 그 코에 뭘 넣습니까? 생기를 부어 넣음으로 생명이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생명이 된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광야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흙을 가지고 빚으시는 것, 그것을 보통 보면 이 도기장이, 그러니까 이 토기장이가 빚어 만들 때 손으로 이렇게 조물락조물락해서 뭔가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쪼물락쪼물락 하신다라는 거예요. 팔도 잡아서 쭉 빼기도 하고 다리 잡아서 쭉 빼기도 하고, 자, 이런 스킨십이 있는 과정이 광야라는 겁니다. 무생물처럼 아무것도 안 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직접 만지셔서 그를 생명이 되기까지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광야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상실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스킨십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거지요. 그 코에 성령을 불어 넣으심을 통해서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그냥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성령이 없는 사람을 짐승이라고 해요. 짐승.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성령이 있냐 없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이 계시면 생명이고 성령이 없으면 짐승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뭘로 보면 돼요? 짐승으로 보시면 돼요. 짐승으로. 무슨 말이 통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대언하면 돼요. 뭐라고 대언합니까? 에스겔처럼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가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해요? 우리가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짐승이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면 그들이 생명이 되는 거지요. 우리 인간이 지식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만족을 얻으려면 좋은 글을 또 좋은 이야기를 많이 받고 사랑을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자, 광야는 하나님이 만지심이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다른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그 시험하시려고라는 그 말이 하나님이 만지신다라는 의미하고 상충이 됩니다. 자, 물론 광야에서는 우리에게 똑같은 데미지를 주고 시련을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세력들이 있지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사단이라고 합니다. 사단. 사탄은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가 죽기를 원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광야에서 죽습니다. 사탄의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자꾸 떠나보내게 합니다. 자,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 이거 하면 광야를 빨리 통과할 수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걸 빨리 떼어버리는 겁니다. 이것만 잘하시면 광야 빨리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뭐가 하나님 게 아닌지를 몰라.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손가락이 하나님 안 닮았어. 이제 떼버리면 돼요. 근데 이 손가락이 내 손가락인데 이거 떼면 아프지? 하면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내 몸 가운데, 내 몸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 모든 전인격적인 부분 가운데 하나님 형상이 아닌 것들을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떼어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게 광야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된 그 형상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길 원하시고 다시 세워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상의 모습이 회복되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 아닌 것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 발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항상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을 항상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테스트하시지요. 상식적인 모든 말을 듣기 전에 그 안에 믿음의 언어가 터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건이 오면 상식적인 것들은 다 알아요.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제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은 참 머릿속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럼 거의 대부분 비슷해요. 성도님들이 고민하는 것들이 아프시고 병원 갈 때는 근데 그것도 제가 들은 게 많아요. 암 걸리신 것도 제가 들은 게 많아요. 그래서 암도 단계별로 있는 것까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단계 되면 회복 불가능하다는 것까지 우리 신방했던 권사님을 통해서 다 들었어요. 아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는 것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언어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느냐, 우리 안에 말씀으로 태어날 수 있는 그 말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말씀 공부합시다, 왜 말씀을 읽으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그 말씀이 없으면 믿음의 언어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있어야지 나오지.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도 모르는데 무슨 인수분해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인수분해보다 뭐부터 해야 돼? 사치정산부터 해야 돼요. 우리 애들이 수학을 못하는 이유는 사치정산을 못해서 그래. 더하기 빼기를 못해. 그래서 항상 보면은 꼭 실수할 때 보면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를 맨날 실수해요. 근데 왜 실수하냐? 몰라서 실수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이 안 되는 거지요. 말씀도 똑같아요. 그래서 말씀의 기본기가 되어 있으면요, 하나님이 무슨 사건 다 줬을 때 하나님이 이 사건 왜 주셨는지 알아요. 그런데 기본기가 안 되어 있으면 일단 믿음이 나가는 게 아니라 뭐부터 나가요? 상식이 나가고 내 생각이 나가고 내 기분이 나가고 내 감정이 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망가져 버립니다. 완전히 다 망가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광야에서는 끝없는 광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믿음을 드러내야 하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것들이 떠나가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마치 조각가가 커다란 돌을 사람의 형상대로 조각한다고 했을 때 사람의 모습이 되지 않는 부분들을 끊임없이 정으로 쪼개나가는 것과 같은 과정이 광야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 아닌 걸 다 쪼아내는 겁니다.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안 아프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아픕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아픈 곳입니다. 안 아프려고 도망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들을 다 찍어내는 작업을 이 광야에서 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스킨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원래는 그가 갈대아 우르에 있는 죽음적 존재였습니다. 그를 광야에서 이끌어내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데리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틀어지니까 결국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노예 상태로 이 백성을 나오는 그쪽으로 가게 만들지요. 다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데리고 나오는 것이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이 광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교회 성도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 어느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광야 교회 다니고 있는 겁니다. 다 우리는 광야 교회 성도로서 1기부터 20 몇 기까지 다 있는 거예요. 같은 동기들이에요. 네, 광야 교회 동기들. 자, 이 광야 교회에서 우리는 테스트를 받을 것이고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사단에게는 유혹을, 하나님에게는 테스트를 받습니다. 유혹은 넘어지고 테스트는 믿음을 드러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광야를 가리켜서 너희의 인생의 거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에 들어가면 누가 보여야 돼요? 내가 보여야 됩니다. 광야에 딱 들어가면 인생의 거울처럼 내가 또렷하게 보여지는 것이 광야입니다. 자, 광야 속에 들어가면 위험한 요소가 몇 가지 있어요. 오늘 제가 3시까지만 딱 할 겁니다. 3시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뒤에 하셔야 될 것들이 많아가지고 오늘 딱 3시까지만 15분 남았습니다. 자, 광야 속에 있는 위험 요소들인데요. 요거를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이 위험 요소를 잘 피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근데 아마 이제 보시면 피해 나갈 수 없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자, 광야에서는 내 모습의 실체를 보게 만드는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광야는 무조건 나를 보게 만드시는 곳이 광야예요. 근데 계속 우리는 누굴 봐요? 계속 누굴 봐요? 남편 보고 아내 보잖아요. 에휴, 네가 꼭 이 말씀은 들을 때 너는 꼭 없고 자고 왜 꼭 자, 요때. 그 말씀은 누구 들으라고 한 말인데? 나 들으라고 한 말인데. 근데 듣고 보니까 그 말씀 누가 들어야 돼요? 집에 있는 그놈이 들었어야 돼. 꼭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건 뭐예요? 자신의 실체를 보기를 원치 않는 마음이 모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패해도 내 모습이고 성공해도 내 모습인 거지요. 그래서 광야는 그렇게 환하게 드러나는 거울판입니다. 그래서 숨길 수 없는 내 모습이 광야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지요. 그런 내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는 요소들이 광야 속에 많이 있는데, 자, 내적인 시험인데요. 선교사 짐 엘리엇, 창끝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그 짐 엘리엇. 나는 사단이 3가지 요소를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즉 소음과 성급함과 군중이다라는 거예요. 요 3가지가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3가지라는 거지요. 소음과 성급함과 군중 속에서 나 자신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자신을 바라볼 수 없게끔 사단은 늘 우리를 감추어 놓습니다. 뭘로요? 소음을 막 일으켜요. 그래서 소리를 못 듣게 만들어요. 늘 조급하게 만들어요. 자신을 가만히 앉아서 보지 못하게 합니다. 군중 속에 들어가서 군중들과 함께 움직이면서 자기 자신을 군중 속에서 사라져버리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실체가 무엇인가 하면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한테는 어떤 의도 없다는, 이게 결론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면 딱 한 가지가 나와요. 나한테 희망 없다. 나한테 어떤 의도 없다. 근데 우리가 꼭 이렇죠. 나는 좀 그래도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도 신앙생활을 내가 몇 년 했는데, 내가 성경을 몇 독 했는데, 내가 새벽 기도를 매일 하는데, 내가 그래도 왕년에 이런 걸로 통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하는데, 그럴수록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그 의가 없다는 것을 직면하게 만드는 사건이 옵니다. 자, 인간은 어떤 것도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만, 인도만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찬양이 나왔을까요?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광야에서는요, 은혜 없으면 못 살아요. 근데 얼마나 우리가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 없음을 하나님이 한 번만 딱 손대면 능력 없다는 것이 바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이 필요한 줄로 믿는 거지요. 그것이 광야에서 거울로 비춰본 내 모습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야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절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체질이 바뀐 사람이에요. 그냥 뭘 해도 은혜 아니면 안 돼.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돼. 라고 체질이 바뀐 사람. 그래서 절박하게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체질이 바뀐 사람이에요. 날마다 아침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학교 보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직장 보낸 남편을 위해 중보기도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는 거지요. 사단은 우리를 소음과 성급함과 군중의 무리 가운데 머물게 해서 여전히 나를 볼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생 끝날 즈음에 나를 보게 해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거는 인생 끝날 즈음에 보면 그건 그냥 끝난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가서 몸부림 쳐봐야 이미 기회가 없는 부자와 같은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 가기 전에 이 광야에서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에 앞서 더 중요한 질문은 나는 누구 거냐라는 거죠. 우리 애들한테 그러면서 넌 누구 거? 그러면 아빠 거, 엄마 거. 이거 맨날 이제 연습을 시키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연습을 시키는 거죠. 우린 누구 거? 주의 거. 내 거 없어요. 다 주의 겁니다. 자, 나는 누구의 것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지은 아버지의 거라는 것.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광야에 들어가면 어떤 시험이 나올 것인가? 첫 번째는 고독함입니다. 일단 광야에 들어가면 고독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광야가 나오는데 탕자의 광야는요 어떤 거냐면 돈이 떨어진 광야입니다. 돈만 풍족하게 있었으면 탕자는 아마 안 돌아왔을걸요. 근데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요. 다 떠나니까 누구만 남았어요? 혼자 남았어요. 돈 많을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는데 돈이 딱 떨어지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싹 다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는 뭐에 연결되어 있어요? 인간관계는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익이 없으면 인간관계는 다 깨져버립니다. 뭔가 나한테 이렇게 뭔가 필요하니까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사람이 막 찾잖아요. 근데 그게 내 잘나서 사는 게 아닙니다. 나한테 뭘 뽑아 먹을 게 있으니까 찾는 거지. 그게 딱 사라지잖아요. 그럼 연락 안 옵니다. 그때 가서야지 탕자의 그 광야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고 똑같은 거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자유할 때 놀라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지요. 우리는 그저 말씀을 받고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이 이끄는 목적으로 갈 때에 가장 축복된 관계로 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지요. 시험을 이겨낸 사람의 열매는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갖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기대 갖지 마십시오. 심지어 부부간에도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는 관계로 성숙해지는 거지요. 예레미야 아까 읽었던 2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나오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광야의 깊은 고독을 통과했지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고독을 통과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고독하지 않을까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고독하지 않을까요? 고독합니다. 성령 충만해도 고독하고요. 목사도 고독하고 선교사님들도 고독하고 애들도 고독하고 다 애들은 시험 망치면 고독해요. 고독하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은 절대 고독의 존재입니다. 젊은이들은 이 고독을 참지 못해요. 그래서 놀러 다니고 또 빨리 놀이를 빨리 돌리기도 하고 하지만 그때 잠시 잊으면서 그 고독이 틈이 적을 뿐이지 사람은 원래 고독합니다. 철인 7종 경기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게 그거래요. 사막을 물 10리터만 마시며 하루 종일 뛰는 거. 이게 가장 힘들답니다. 바로 그게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부캐넌 목사님이라는 분이요, 자녀를 데리고 네바다 사막에 갔대요. 그리고 사막에서 애들을 다 내려놓고 애들한테 질문을 했답니다. 무슨 소리가 들리냐? 아무 소리도 안 들리지요. 그게 고독의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라고 물어봤답니다. 여러분들 절대 정막의 소리, 그 소리를 들으면 인간은 두 가지예요. 미치든지 영성이 있는 인간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랍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적막하면 그것에 인간은 견디지 못한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영성이 나오든지 미치든지 둘 중에 하나랍니다. 사막과 구덩이의 땅, 건조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몰아 넣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광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계가 너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과의 절대 관계가 흐려져 있기 때문에, 주변과의 모든 관계가 흐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동안 허위에 찬 나의 관계를 모두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바라는 절대 공간, 고독의 공간으로 나를 집어넣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일이 잘 될 때는 사람이 부쩍부쩍한데 한번 꼬꾸라지면 그 사람들이 다 사라져요. 그때 오는 고독, 거기에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군중이 많이 몰려있고 내 주위에 사람이 많을 때는 하나님이 안 들립니다. 말씀이 안 들려요. 우리 인간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서야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바닥을 쳐야 주를 본다고 얘기하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일이 잘 되면 회개하고, 일이 잘 안 되면 감사하시라고. 거꾸로 가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 거꾸로 안 돼요. 일이 잘 되면 내가 잘난 줄 알아요. 그거 막 가요. 그러다 한번 꼬꾸라지면 이게 안 되는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이거 거꾸로 하시면 돼요.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 잘 될 때 하나님께 거꾸로 주시면 됩니다. 막 일이 잘 풀릴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기도하고 내 죄 발견하고 내 죄성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성 아닌 거 다 떼어내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인간이란 그게 안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절대 공간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으세요. 우리는 이 절대 고독 속에서도 하나님의 새로운 설계의 회복된 관계를 통하여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천국 가면 제한된 인간의 관계를 벗어나는 완전 관계 속에 들어가겠지요. 자, 내 인생의 광야는 깊은 고독에 있을 때입니다. 자다가 벌떡 깨는 것도 광야이고요. 거기서 하나님 주신 것은 딱 한 가지인데,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절대 고독은 절대자를 만날 때 비로소 해결된다는 거, 이걸 잊지 마십시오. 자, 우리한테는 절대 고독이 이미 왔다 가신 분도 계시고 찾아오고 계신 분도 계시고, 우리 애들은 순간순간 한 번씩 경험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중간고사 끝나고 한 번 고독이 오고, 기말고사 끝나고 한 번 더 고독이 오고, 그 부모님 앞에 그 점수가 이렇게 오픈되기 전까지 그 직전의 그 고독 속에서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눈을 감겨주셔서 이 점수를 보고 그냥 흘려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때 잠깐 하나님 만나요. 자, 우리 아이들도 순간순간 고독이 와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부모가 있기 때문에 부모 슬하에서 그런 고독을 많이 느끼진 못하지요. 근데 어릴 때 빨리 고독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너무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힘든 걸 다 커버해 주시면 그 아이가 만나야 될 하나님을 부모가 막아버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바울은 사명을 받았지만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죽기 직전에 깊은 고독에 빠져 있는 것을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볼 수 있어요. 자, 바울을 보면 누구든지 사명자에게도 전도자에게도 고독한 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서와 같은 내용인데, 디모데후서 4장 9절 13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특별히 마가를 데려오라고 얘기하는데, 이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성령님이 그 안에 임재하지 않기 때문에 고독한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고독 가운데서 형성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좋다 하더라도 또 다른 고독이 옵니다. 그 고독은 어떻게 해결되냐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해결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같이 써야 됩니다. 나는 너무 영성이 좋아서 나는 일대로 하나님과 그냥 굴 속에 들어가서 평생 살아도 돼,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 속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도 필요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사명과 이것이 뜻이 같아서 그 길을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관계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함께 한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 고독, 그러니까 인간 속에서 느껴지는 고독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회복해 나가야 된다는 거지요. 자, 두 번째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로 넘어가면 바로 세시로 넘어갈 것 같아서 딱 우상숭배 전까지만.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독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1년에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제가 그 말씀 듣고 진짜 아유 잘났어 진짜 제가 그랬는데 이분은 일부러 미국의 집회 일정을 잡아서 간대요. 왜요? 그랬더니 일단 돈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불러준 데가 많으니까 미국 가요. 그러면 완전 낮가방이 거꾸로 되죠. 그러니까 거기 한밤중에 잠을 못 자고 혼자 깨어 있는 거예요. 그 시간 때문에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지혜롭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에 있을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많은 관계가 있으니까 하나님과 깊이 있게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갖기가 쉽지 않은데 미국에 딱 가면 다 자고 있는데 자기 혼자만 깨어 있으니까 잠이 안 오니까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기는 1년에 한두 차례씩 이게 해외 특히 낮밤이 거꾸로 되는 나라에 한 번씩 가는데 가게 해달라고 또 기도를 하신대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만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참 뭐 그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그 큰 교회 맡기셨겠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부러라도 고독하게 자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독하신 분 계실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 가운데 일이 잘 안 되시는 그 가운데 찾아오는 고독이 있어요. 그때가 하나님 만날 때입니다. 그때가 저를 만날 때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고 같이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비전과 꿈을 같이 바라보고 함께 기도하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한 1시간 정도는 고독한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아무 소리 안 들리는 곳에 워룸이라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굴 속에 딱 들어가서 아무 소리 안 들리고요. 나 기도도 안 하고요. 그냥 눈만 감고 1시간 있으면 미쳐버릴 겁니다. 10분 있으면 아마 10시간 지난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내가 소리도 안 내고 속으로만 기도하고 정말 그 시간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1시간 아니 10분만이라도 모든 소리 차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 다 끄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일부러 한번 가져보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안 해도 고독 가운데 계신 분들은 빨리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시고 또 믿음의 동역자 만나시고 그래서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